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 염려의 모든 먹구름을, 온갖 어두움을 내어 쫓을 빛이 바로 여러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는 어려움 역시도 그것은 여러분이 쫓아내야 되는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왜 태어났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우리 가정에 존재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너는 세상의 빛이니 삶의 열매로 때가를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너희 가정에 어둠이 있다고 자꾸 말하는데 그거 네가 쫓아내야지. 네가 빛이니까 그러려고 그러면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부터라도 믿어보십시오. 하나님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는 능력이다. 대한민국 형편이 아무리 죽어 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다시 재개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저 가정 안 되겠어, 저기요 곧 무너지겠어, 아무리 그리 할지라도 정말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꼬꾸라졌다 할지라도 살리시는 능력이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면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발 세상 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 경험하니까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임하나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것 붙드는 것은 바로 말씀이에요. 그러니 세상 정보, 세상 처세술 그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야 합니다. 그럼 말씀이 붙드는 거예요. 말씀이 붙드는 걸 간증도 못한다면 그게 어떻게 기독교인입니까? 종교인이지.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었다. 이걸 간증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 이런 은혜를 누리려면 제발이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을 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왜 세상 유행 풍조 처세술 말하는 그들의 얼굴은 자랑스럽게 영광스럽게 칭송받게 하면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은 왜 고개를 못 들게 여러분 만들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세상은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내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모르고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외면했어요.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자자손손 무려 2000년 동안이나 유리방황했어요. 그래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이 오늘의 말씀 첫 번째입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여러분 이 바울서 시는 대부분 성경에 보니 남이 대필했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갈라디아 교인들이 할 수만 있으면 자신들의 눈을 빼서 바울에게 주고 싶을 만큼 바울에게는 시력의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런 바울이 유독 오늘 전하려는 말씀에 있어서만은 내 시력이 좋지 못해가지고 작은 글자는 나도 읽을 자신이 없으니 큰
큰 글자로 써서라도 이것만은 눈곱만큼도 실수 없이 반드시 전해야 될 메시지가 있다, 그런 겁니다. 근데 저기에서 이 글자라고 한 말이 그래요. 헬라어로는 그라마신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라마신은 약간 뉘어서 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는가 보죠. 어쨌거나 헬라어 그라마신에서 영어 그라마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파생된 거거든요. 그런데 저 말은 언어 습득의 인지구조를 형성시켜 줍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제대로 알고 있으면 기독교인다운 사고방식 형성에 아주 도움이 돼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또 정확성과 의미, 명료성까지 담보해 주는 게 문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외국어 문법을 배울 때에 제대로 배워야 그 나라 언어로 쓰여진 문장의 의미를 정확하게, 의미까지 파악합니다. 그런 줄만 알았었는데 요즘은요, 현대 언어학의 이 혁명가라고 하는 촘스키라고 하는, 누구라고요? 촌뜨기는 아니고 촘스키, 그 사람이 연구해 보면서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이게 문법 제대로 알면 인간의 사유 능력까지 훈련시키는 기능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큰 글자로 저걸 썼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내가 지금 큰 글자로 쓴 요 말씀을 너희들이 제대로 마음속에 깔아놓으면 너희들은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서도 기독교인다운 말과 행동, 처신을 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며 나타날 수 있는 위대한 메시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같은 맥락에서요, 영국의 성서 번역가죠, 필립스가 조사해 보니까는 본문이 기록될 당시 큰 글자로 썼다고 하는 표현은, 내가 이 글을 쓰면서 펜을 3개 눌러서 썼으니 꼭 주의해서 읽어보라고 할 때 그 표현 썼대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요, 글자 하나를 써도 큰 글자로 쓰고 막 꾹꾹 눌러서, 별로 반응이 안 좋은데 다시 꾹꾹 눌러가지고 그러면서 요 말씀을 썼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만큼 위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으니.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 위대한 자랑이라고 하는 말은, 문장의 요지는 그러잖아요. 십자가만이 자랑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 십자가가 위대한 자랑이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위대한 자랑이라고 하는 말을 뒤집어 말하면 위대하지 않은 자랑, 영양가 없는 자랑, 쓸모없는 자랑, 오히려 독소 같은 자랑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13절 말씀이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 사람들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이용하여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육체를 이용하여 자랑하려고 하는 유대인들, 그들이 존경한다고 하는 솔로몬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마음을 지키라 그랬는데, 그 솔로몬의 말은 무시하고 마음은 신경 쓰지도 않고 육체만 신경 쓰고 육체에 행하는 할례만 자랑거리 삼으려고 하고, 그래서 그들의 별명조차 할례당일 정도예요. 그러니까는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기 위해서라면 거룩한 할례까지 이용해 먹는 아주 못된 인간들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할례는 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을 때의 증표, 그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구원 문제까지 연결시켰다고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그 원인을 저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뭘 받지 못하리라? 아니,
눈에 보이는 육신에게 행하는 그 외적인 수술이 이 영원한 세계를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이 영혼의 구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데도 이렇게 경강부회식으로 이걸 부르짖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박해, 그런 거 싫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희생하고 손해 보면서까지 예수 믿을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세례받았다고 하면서 교회 직분자라고 하면서 교회는 오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보니 자기 십자가를 질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현대판 할례당이에요. 현대판 할례당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역동적인 살아있는 은혜를 체험하는 데 실패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요만큼도 손해 안 보면서 예수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정말로 원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이 자기 십자가 지는 희생, 섬김, 수고 있어야지요. 그것도 않으면서 뭔가 부활의 능력을 다시 일어나는 그걸 사모합니까?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마음속에 자기 십자가 지려는 마음에 할례가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이사야감은 아주 특이한 표현까지 나와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시잖아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 여호와를 공회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마음을 보니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분명 저 사람은 지혜 있는 줄 알았는데 하는 거 보니 바보 멍텅구리 같은 거예요. 나 저 사람은 총명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언제부턴가 아이고 하는 거 보니 아주 미련하기 그지 없더라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어쩌다가 저런 인간 되었지.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었어. 참 희한하네. 이런 기이하고도 괴이한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왜요? 겉으로는 할례 같은 육체적인 자랑거리가 있는데 마음을 보니 마음의 할례, 십자가의 도가 자기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정말로 기이한 일이 난무하는 가정이나 교회가 되지 않으려면 육신 위주의 삶만 자랑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궁금한 건 생겨요. 아니 그러면 목사 양반 본문은 자랑하라는 겁니까?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까? 여러분 본문은 자랑하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 자랑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성경적으로 봐야 합니다. 본래 이 자랑이라고 하는 그 일반적인 정의는 저런 겁니다. 자랑에 대한 그 정의, 인간이 자신이 이룬 일이나 자신이 소유한 것 혹은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해서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가 자랑이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랑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또 본문은 뭐 육체적으로 자랑한다고 또 요 말할까요? 한 모를 때는 대답하지 않는 게 지혜로워요. 한 가만히 계세요. 왜 사실 우리 집사님 말씀 오신 대로 자랑은 순기능도 있고 성경적으로 역기능도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학교나 직장에서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럼 그걸 집에 와서 부모님께 자랑해요. 부모님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그건 좋아해요. 그러면서 아이고 내가 기도하고 아이고 이 녀석 먹고 내가
미역국 먹고 지금까지 했었던 거 헛되지 않았네 하면서 오히려 좋은 효과 나타나요. 노력한 것이 헛되지 않았다고 하는 결과를 자랑하면서 더욱 노력하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그것에 최선을 다할 때 열매 맺었네. 그렇게 자랑하면서 그러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비전을 위해서도 나는 뭔가 할 수 있겠네라고 성취 동기 같은 거 박진감 있게 나가도록 도와주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 같으면 어디 가나 우리 교회는 소문이 났잖아요. 동신교회는 뭐한 교회다? 화평한 교회다. 아니 왜 여러분 대답 안 해요? 처음 들었어요? 아니 우리 교회 강사님들 오실 때마다 그러잖아요. 다시 물어봐야겠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소문났다고요? 그럼 화평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랑하면,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화평한 교회로 만드신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고 동시에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면서 더욱 화평하도록 추진감 있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교회 자랑을 많이 할수록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것을 학문적으로 정리한 사람이 2차 세계대전 후에 미국의 모든 그 가치관을 정립했다고 하는 라이놀드 리버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자랑은 타락한 본성 안에서 부정적일 수 있지만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공동체적 자랑은 도덕적 선한 에너지를 창출한다. 여기까지만 나오면 좋은데 이 자랑에는 부정적인 역기능도 있어요. 이 자랑이 자칫 잘못하면 패망의 선봉인 교만이 됩니다. 이 사탄 마귀 같은 경우는 본래 천사장이었잖아요. 천사장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루시퍼 엄청났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하루 저녁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그냥 섬멸시키는 게 천사인데 천사장이다.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그렇게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 자랑하면서 천사장인 걸 뻐겼어야지. 그런데 본인이 뻐기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버렸네. 그래서 교만해졌고 사탄이 된 겁니다. 또 설상가상으로 이 자랑이 비교의식을 부추기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도,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도 깨져요. 그저 우리 부모님의 은혜 내가 이랬다 그러면 되지, 내가 형아보다, 내가 누나보다 잘했어 이러면 이게 자랑 가지고 같은 형제들 간의 관계가 깨져요. 여러분, 독선적인 견고한 진을 구축하는 의로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의로움 자랑하면서 나는 의로운데 아이고 아무개 집사님은 뭐 이렇게 나가면 이게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루터가 말한 가장 치명적인 교만입니다. 그러면 화평의 복음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자랑은 본질적으로 중립적입니다. 그래 내가 누굴 위해서 자랑하느냐에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간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범죄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자랑은요, 우리 인간의 죄성이고 부족함을 인정하는 나의 약함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랑한대요.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저런 건 우리도 저런 영적인 센스는 바울에게 배워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간증이라면 지나치게 자랑해도 들어줄만 합니다. 그래, 깔뱅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의 자랑거리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증거로 자랑한다면 거룩한 자랑이 됩니다. 이걸 지원해 주기 위해서 금세기 최고의 복음주의자였다가 얼마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 스타트도 저렇게 말해요. 십자가 신앙은 자기 자랑을 부정하는 것인데 동시에 십자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정당한 영적 자랑이다. 패커도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사람은 주 안에서 자랑거리를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주 안에서 자랑할 첫 번째는 유대한 자랑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4절에 저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은 나 자신을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얘기는 세상 환경 여건에 대해서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하고 세상 환경 여건도 나에 대해서 죽는 것을 의미해요. 죽으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아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내 환경 여건이 나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환경 여건도 내게 어찌하지 못해요. 그럼 그 순간부터는 환경 여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방팔방 총행무진할 수 있는 자유를 만끽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신앙생활의 묘미가 내게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은 그저 나타나지 않고요, 내 환경 여건도 내 문제도 장애물도 나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죽으면 이제 나는 자유하잖아요. 그때부터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새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 외적인 것과 관련된 예배 행위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또 그렇게까지 나가면 안 돼요. 왜? 외적인 예배 행위도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부정하면 안 되죠. 다만 외적인 형식은 내면적인 내용, 곧 핵심 엑기스가 빠져 있을 때 주님은 그것을 노른자위 흰자위가 없는 그런 그 달걀로 보고 회칠한 무덤 같은 위선과 외식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세상적인 자랑거리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자랑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게 있어요. 그게 뭐 자식 일이건 요즘 뭐 돈을 많이 벌었건 혹은 뭐 누가 출세를 했건 그거 자랑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 왜 그건 좀 대답을 해 줘봐요. 아니, 목사가 여러분 뭐 창피 주겠어요? 자랑하고 싶지요? 자랑하고 싶다고요. 그 자랑하는 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그 세상적인 자랑거리들 사탄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자랑하면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왜 자꾸 여러분 눈치를 봤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 자랑해야지요. 구약 성경 보세요.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걸 얼마나 많이 간증합니까?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을 빠뜨리면 그게 문제가 된다, 이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자랑거리가 무엇이든지 간에 할례를 받았건 안 받았든지 간에 세일을 행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차원에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마지막 절이 저거예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할례를 받았건 받지 못했건 나의 존재 이유와 목적에 걸맞는 삶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매일매일 새롭게 살아가는 위대한 자랑이 있다? 오케이,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에 우리의 체질을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위대한 자랑이 여러분 계속되길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왜? 위대한 자랑이 계속된다고 하는 말은 내가 혹은 나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계속 든든히 서간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의 전통이 있잖아요. 저 전통, 아름다운 전통이 있어요. 그럼 저 전통이 있기까지
동기부여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앞으로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 말씀이 계속 살아 움직이면 그 전통이 살아있는 전통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전통이 된다고 하는 얘기는 앞으로 계속 말씀의 근거에서 새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지고 새로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아니, 새로워지면서 계속되는 전통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가정도 그래요. 가정. 여러분, 삐치지는 마세요. 연세 드신 분들. 나는 우리 가정을 위해 살 만큼 다 했다. 이런 말은 우리 기독교인은 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한 유명한 고백이 있어요.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차간다. 계속 여러분 주께서 오시라고 하는 천국으로 오라고 하는 그날까지 계속 여러분 새로워지고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이 새로워지는 것을 멈출 때 그때부터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주들은 효심이 지극해서 그런 말 않겠지만 여러분의 자녀의 친구들이나 손주들의 친구들은 새로워지기를 거부하는 여러분을 향하여 꼰대라고 말할 겁니다. 야, 안 됐다. 그 꼰대 밑에서 살아가야 하다니. 왜 이런 소리 들어요? 왜 이런 소리 듣냐고요?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계속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차가는데 실패하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오늘부터라도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말씀 안에서 새로워져 가면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세련되어지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진하게 풍기면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든든한 가문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도록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도 모르게 자랑하는 것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간증골이 풍성해지지요. 왜? 위대한 삶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십자가의 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뭘 나타내시나이다? 영광.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의 영광 나타내는 그런 인생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골리앗 같고 여리성 같은 대적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이 영광스럽게 살아가도록 강권하실 수 있고, 필요하다면 여러분의 대적조차 마음까지 주장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그런 적 이래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마음이 있으신 겁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능력은 요술 램프의 요정 같은 단순한 기계적인 힘이 아니고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인격적인 능력이에요. 인격적인 능력인 것만큼 기계적으로 주시지 않고 여러분의 형편 처지에 알맞게끔 최상 최고로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베푸시는 은총 경험할 수 있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은총을 입으면서 야 이럴 수가 있었네 하며 기뻐하길 원하시는 분이 인격적인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나는 이 나이 되어서 내 형편은 이래가지고 더 이상 안 될 줄 알았네. 그건 여러분의 지혜 지식이었고,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무한하시도다. 인간의 상식으로 보면 참으로 기이한 새 일을 얼마든지 행하실 만큼 신묘막직하신 능력입니다. 그래, 제발 이걸 내게로 당겨오려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 부끄러우면 안 돼요. 이제부터 한번 좀 여러분 세상 것 자랑거리보다 십자가를 정말로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 먹고 살아가 보세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이제는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런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면 언제부터 그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
부끄러워지 않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경고한진이 해체되어 하나님의 역사하실 기한이 이르게 되면 내가 어떤 나예요? 흑암 속에서 빛을 창조하시고 사라와 한나와 같은 고목에서도 꽃이 피게 하시고 홍해도 가르시고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고 초롱성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황무지가 기아 요초 꽃들이 만발하는 동산 만들어주시는 나 전능자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그 전능자가 내게로 돌아오면 되지요. 문제는 그 전능자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아요. 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이니 그리 되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 삶의 자리에 역사까지도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여러 왕조를 다 관통하며 능력 행사했던 다니엘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음이로다. 그건 요한계시록 똑같은 메시지예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맑은 그리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지금도 환경 여건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심을 믿습니까? 그것을 믿고 내 머리는 안 되지만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십자가의 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서 죄의 여러분이 미소 짓는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나날이 새로워지는 간증거리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극 준다고 비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요즘 자랑거리 그게 몇 년 전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에게는 나날이 간증거리가 되어야 돼요. 지금 아직 열매가 없어도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 바라는 것의 실상이니까 내다보면서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의 간증이지요. 아무쪼록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하게 드러내는 위대한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압축하면서 성경 말씀 교독하십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기도하십니다.